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채우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자, 우리 함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자, 함께 나의 길 나오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사님하고도 싸우고 또 반항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 어떤 믿음 생활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더 충실하다 보니까 주일날 적당히 빠질 때도 있고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셈이죠. 결정적인 제 인생에서 계기가 된 거는 이민 와서 1991년도에 사흘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1:1 제자양을 그전 다니던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참 자세하게 단계별로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과정에서 보다 성경을 더 깊게 보고서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전에 성경을 대하는 것하고 다른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 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스러웠죠. 다른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왔는데 여기서 또 새로 이런 걸 시작하고 뭐 오래되긴 했지만 1:1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끝나고 보니까 이런 그 1:1 과정 이런 과정이 매우 필요한 거구나. 이게 너무 교만하게 그런 것을 회피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성경 말씀 맨날 봐야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없었지만은 이번에 그 90일 통독과 또 5개월 통독 두 가지를 하면서 1년 내에 결국 성경을 2번 보게 된 건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른 그 깨우침을 주고 또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전과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런 걸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선교 그런 것에 참여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 자신의 그 어떤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귀한 분을 좀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같이 함께 사역하실 우리 김한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 1년 반 정도 같이 출석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제가 이분을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저희가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또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게 될 텐데,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YM 사역 오래 하셨고, 그리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도 사역하셨고, 또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교회도 섬기셨고, 저희에게도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 일단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성이고요. 6년 전에 1년 반 동안 여기서 출석했었을 때 제 기도 제목이 이 좋은 공동체에서 꼭 사역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고 또 기회 주신 권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월 14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박정호 성가사님, 이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박정호 다 아시죠? 저희가 예전에 한참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분 찬양이 정말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등치가 좋으시던 분이 암 수술을 하시면서 살이 쪽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는 한번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충근 장로님, 자말 김충근 장로님,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이자 또 장로이자 사역자입니다. 오랜 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지만은 또 이분 또한 정말 생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시고 다음 세대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고, 지금은 텍사스에서 대학도 지금 세우고 계시고, 근데 이분과 한번 대화를 하다가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또 미국이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이분이 정치학 박사시기도 하지만은 너무 통찰력 있는 또 믿음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희 교회 꼭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 기다리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엽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이 한국 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 영어 제목은 Killing Kryptonite. 크립토나이트가 뭔지 아세요? 아마 아신 분 아실 텐데, 슈퍼맨 있죠. 슈퍼맨의 자기 행성에서 가져온 이 물질인데, 이게 있으면은 슈퍼맨이 힘이 약화됩니다. 무력해져요. 그래서 킬링, 크립토나이트 이런 건데, 영적 무기력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요즘은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좀 영적으로 힘이 빠졌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깝지 못해.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책이 큰 도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구입하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잠깐 서로 환대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있으면 잠깐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누가 새로 오신지 아시겠죠?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제하시는 표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잘 못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에 있고 또 그 전주에는 우리 김요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요한 1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사귀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그분은 faithful하고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라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간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맥락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요.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1절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이 책을 요한일서를 쓴 이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말이 기록이 되었고 성경이 됐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또 뭐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하죠. 수잔나 웨슬리는 아들이 이제 먼 곳을 향해서 떠날 때 그 아들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든 정말 가까이 한다면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멀리할수록 죄가 가까이 오고, 죄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죄가 멀어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같은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죄가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의 간절함으로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의 실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잘못된 세상의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내 삶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것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탐욕, 그것은 내 마음이 그저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인 죄로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의 그 YN 캠퍼스에 있을 때요, 눈에 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게 반얀추리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저런 나무입니다. 저건 뭐 하와이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요, 저게 여러 나무 같죠? 여러 나무가 같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한 나무입니다. 중심이 되면 나무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뻗쳐 나가면 그 가지가 땅에 닿으면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래서 또 나무처럼 되고요, 거기서 또 가지가 뻗쳐지고 그 가지가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처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우이 섬에서 본 이 반얀추리는요, 우리 교회 본당만 해요. 한 작은 숲 같습니다. 근데 이 진짜 큰 건 아마 그보다 더 크겠죠. 우리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거기서 죄가 또 다른 가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죄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음란하게 되고 폭력이 일고 뭐 탐욕과 이런 거짓과 이런 죄들이 그로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가지가 나서 또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번식하고 그 거대한 나무가 됐을 때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비행기에서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다 보고 나서 괜히 봤다 싶을 만한 영화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말씀과 연관되는 이 죄에 대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한 비디오방 가게 주인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가게를 이제 그 계약을 끝내고 이제 팔기를 원해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약이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계약해야 돼요. 근데 그 전날 그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감전사로 죽은 거예요, 가게에서.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계약이 깨지고 안 될까봐 그것을 시체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숨기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야 되죠. 또 그 숨겨놓은 곳에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또 싸우게 되죠. 싸우다가 또 그 사람에 있는 죄에 또 연루가 되죠. 또 거짓말하게 되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죄는 통제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번식하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폭력을 낳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가지가 되고 또 계속해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의 자리,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2장 1절에서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변호하다라고 하는 이 변호사, 변호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위로자, 또 상담해 주는 사람. 근데 개역 성경은 보혜사 이렇게 써요. 보혜사 잘 아시죠? 보혜사 누구를 가리킬 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네, 성령님. 그러나 성령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 역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는 거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보혜사는 딱 두 분뿐입니다. 근데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한국에만 보혜사가 47명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벌금만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변호해 주십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권혁빈이는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의 죄를 감당함으로 그 죄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변호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이 어떤 그 구속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려고 지키신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변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집집마다 택배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뭐 TV 보면서 주문하고 또 뭐 미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아마존 뭐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가요, 그 받을 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꼭 선물 받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게 선물이에요? 자기가 신청해 놓고서 자기가 받는 건데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요,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의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1장 9절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뭐 사랑하시사, 그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뭐 긍휼히 여기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 것이 그분이 그냥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단지 그냥 은혜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의 긍휼과 그의 구속은 굉장히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가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속죄라고 했을 때 헬라 문화권 그리고 다른 문화나 종교에서의 속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이요, 신들이 뭐 헬라에도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뭐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우리가 재난을 당하지 않고 뭔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것과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단지 화가 났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그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속죄를 단지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세례를 받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론과 논리와 교리로서 속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회복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오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그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았다,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아프게 하는 죄를 우리가 또 지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실존을, 그분의 현존을 내가 느끼면서 사랑하는데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 2000년 전에 단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언제?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귀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에 가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와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전에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집회하면서 했던 말이 저에게는 늘 떠올려져요. 뭐냐면 막 울면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속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단지 멀어졌던 관계가 한 번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단지 그냥 과거에 내가 영접했을 때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만 있지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속죄에 대한 오해는 이 속죄를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정말 속죄와 구원이 그런 의미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구별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죄뿐 아니라 또 세상의 죄를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해요. 온 세상의 죄, 거기서 나오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에, 또 심지어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왜 요한이 이것을 구별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 이것은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하고 부른 그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한 주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속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면서 1장에서, 그리고 요한 1절에서, 그리고 요한 1서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너희가 죄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죄를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구절을 듣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죄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속죄받은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속죄를 모르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죄까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이 세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죄의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거기서 또 가지가 나고 또 가지가 나고 뿌리를 내리고, 세상 자체로는 이 죄악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죄짓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 구원을 모르고 속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뿐 아니라 일반 신문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가 세습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구원을 모르고 속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얼마나 방해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인 신앙만 있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나는 죽어서 천국 가, 그렇게만 구원을 이해하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서커스 같은 거 보면 막 그네를 타고 줄타기를 하고, 근데 그 밑에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전 그물을 쳐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이렇게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고 또 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쩌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커스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그 안전 그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서 더 안정감 있게 더 멋진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나 또 죄 지어야지? 이것은 그 그물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 그 용서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안전그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구속되었으니까 더 멋지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그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죄가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현존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죄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요한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과해야 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우리가 이것을 죄를 떠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의가 돼서 돌아와요. 결국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임을 알기에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죄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무장하는, 그래서 이 세대에 정말 아직 구원을 모르고 구속을 모르고 속죄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죄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죄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 영혼,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스림, 내 욕망의 다스림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교제하시며 나와 사귀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이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실 분은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나로 하여금 주님과 사귀게 하신, 나를 의롭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우리가 매주 드리는 또 참여하는 성찬이지만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될 분이 있습니다. 더 그 사귐이 깊어질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도록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오늘이
찬양 속에 임하시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진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난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진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하늘 높이 올리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파고들었던 이 모든 죄악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포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또 속죄의 화목 제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